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의 전제를 좀 깔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뭘 받게 되어져 있냐면 인생을 살면서 고난, 고통, 아픔, 시련, 상처, 실망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기 마련입니다. 요거를 잠깐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은요, 좀 걱정되는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게 되는 소식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을 하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자 기독교 동아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호메시 중학교 또 능시 중학교 여기서 지금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호메시 중학교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 리더 친구가 이제 총대를 메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기독교 동아리 좀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 알겠다 심의해보고 얘기해 줄게 라고 이런 답변을 들은 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또 대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호메시 중학교에 있는 기독교인 교사분을 좀 찾고 있었어요. 계속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학교 기도본부라고 하는 그 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랑 연결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답을 들었냐면 학교 측에서 학교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가진 동아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좀 걱정이 되었어요. 뭐가 걱정이 되었냐면은 동아리 안 만들어지겠네. 요거 때문에 걱정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걱정된 지점은 바로 요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뭔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뭘 받은 거예요? 거절을 받은 거죠. 이 거절 때문에 오는 어떤 실망감, 이 거절 때문에 오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이 아이들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기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게 걱정이 되었냐면요, 사단은요, 세상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러한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에 스크래치를 두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동아리 이거 쉽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요, 어떤 이유, 변명, 방법을 동원해서든 우리들의 신앙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학교 졸업하면은 대학교 가면은 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대학교 가면은 더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세상의 방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3장 말씀 읽었는데 이 다니엘서 3장 말씀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를 나왔다고 한다면 다들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지금 이 3장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등장하죠? 뭐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왕궁을 통치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좀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좀 대단한 왕인데 좋아. 나 이 대단한 나를 기리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딱 만들고 근데 이 금신상이 엄청 커. 성경에 보니까 높이만 60규빗 게다가 너비만 12규빗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몇 미터냐면은 높이가 30미터. 아니, 상상이 잘 안 되죠. 목사님 키가 2미터 좀 못 되거든요. 조금 못 돼요. 2미터에서 조금 못 돼요. 나야 나. 대성전도사님은 진짜 조금 못 되고 나는 조금 못 되고 우리 한겸이는 조금 못 되고 그치? 좀 많이 그래. 좀 많이 좋은 편인 것 같아. 조금 많이 못 되고. 여튼 2m가 그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15개가 쭉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높아요 안 높아요? 별로 안 높다고? 별로 안 높다고? 이게 안 높지 왜? 알았어. 대성전도사님이 15명 이렇게 뚝 위로 쭉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높아 안 높아? 무슨 차이지? 도대체 이게 아니 뭐 키 몇이신데요? 190? 189? 190? 별로 안 크네. 나도 한 170 하나 되지. 얘기하지 말라고 알았어. 높이만 30m. 야, 너비가 3m. 대는 뭘 세웠다? 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신상입니까? 은신상, 돈신상, 구리신상? 아니죠. 뭐예요? 금신상. 와, 얘들아, 금값이 장난이 아니야. 엄청 비싸. 엄청나게 대단한 신상을 딱 세운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이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다 부릅니다. 이제 공무원들을 다 부르는 거죠. 공무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지금 이제 악기들을 통해 가지고 노래를 딱 할 건데 이 노래가 딱 끝나면 이 금신상에게 다 절해라라고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성경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은요, 우리들의 신앙을 집요하고 교활하게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요하고 교활하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공격할 때에 어떻게 교활하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약점이 딱 드러나는데 우리 함께 다니엘서 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터 꺼주세요. 금감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공무사회가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뭘 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낙성식에, 이 금신상을 절하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2절 말씀에는 부탁하는 어투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어투냐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지방에 있는 모든 관원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 보여주려고 되게 예쁘고 멋진 피규어 닮은 이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혹시 구경하러 올래?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와라. 오라면 와. 오라 했다. 나 왕이야. 왕이 공무원인 내 부하인 내 신하들이 너희들한테 명한다. 와라.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의 지방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 관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약점이죠. 그렇지 않나요? 왕이 이렇게 얘들아 이거 해라 하는데 싫은데요?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약점이 드러나고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은 그런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권세들이요. 여러분들의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격하지 않아요. 와, 너는, 보니까 찬양을 되게 예쁘게 하네? 내가 너의 찬양을 공격해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 약점을 공격한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요, 지금은 이제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목사님은 청소년 때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같은 얼굴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양예지 씨? 양예지 맞죠? 네, 갔는데, 목사님이 지금은 피부가 좋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드름이 없거든요.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목사님 사춘기 때 여드름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엄청 많아서 얼굴이 다 여드름으로 막 덮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진짜 너무 강박적으로 세수를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여드름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이 여드름 때문에 사람한테 대화하기가 너무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외모에 대한 이 컴플렉스,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늘 사탄이 목사님의 신앙을 공격할 때 이 외모 컴플렉스를 건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 여드름이 25살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여드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20살이 돼가지고 대학교로 올라갔는데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 아세요? 진짜 잘생긴 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인데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배용준 아십니까? 배용준? 그 연사마 모르시는구나. 겨울 연가 몰라요? 모르겠지. 미안하다. 세대차가 확 느껴지네. 배용준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있었는데 얘가 걔를 똑 닮은 거예요. 심지어 이 배용준이요,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한류 스타의 거의 1세대인 그런 배우거든요. 얘가 얼마나 잘생겼냐면은 얘가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일본인들이 얘한테 다가와서 하지메마시테 포토와 나니 데스까? 이러면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찍으려고 하냐 물어보면은 연사마 닮았다고 배용준 닮았다고 막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 그렇게 잘생긴 친구가 목사님 옆에 있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데 진짜 그 친구와 내 외모가 비교당하는데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교를 갔잖아요. 대학교를 갔잖아. 그럼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맨날 같이 붙어 다녀. 근데 애들이 늘 볼 때마다 한성아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러고 나한테는 동아나 너 귀엽게 생겼다.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 진짜 자존심 상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 친구한테는 야 너 잘생겼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동아나 너는 볼매다. 볼매 무슨 말이에요? 볼수록 매력있다.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처음 보면 못생겼는데 계속 봐야 너는 매력이 보인다. 와, 이거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야, 근데 이게 목사님한테 이게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이요, 그때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는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외모를 가리기 위해서, 내 외모의 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명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명품을. 막 브랜드, 막 나이키, 노스페이스, 닥터 마틴, 그리고 막 엠포리오 아르마니, 막 이런 것들을 막 의지하면서 막 그걸로 막 날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맨날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가방 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방 사려고 하고. 그랬던 목사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그게 조금 올라왔어. 최근에. 우리 대성전사님 만나고, 네.
아씨,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예? 근데 내가 깨달았어. 대전송 선생님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했구나. 극복했어. 아무렇지도 않아. 기도하고 싶다. 설교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할까, 얘들아? 극복한 것 같아. 정말. 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예. 재수없어. 농담이에요. 이런 약점을 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약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은 그 약점이 다 파악이 안 돼요. 목사님이 볼 때 너희들은 다 예뻐 보여. 다 잘생겼어. 다 신앙도 좋아 보여. 막 너희들한테 약간 콩깍지가 씌워져 있나 봐. 그래서 난 너희들의 약점이 보이지 않거든. 근데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를 알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알고, 너희들이 유독 아파하는 그 구석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걸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교활한 공격을 세상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공무원인 거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최대 약점이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타이밍을 빨리 잡아가지고 미리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상한 명령 못 내리도록 막아주셔야 됐던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나님, 제가 외모 컴플렉스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옆에 잘생긴 친구가 아니라 못생긴 친구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인생을 가는 곳마다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망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길 만한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다녀놓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 때문에 힘들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좀 더 일찍 타이밍을 잡으시면 안 됐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처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정말 자주 들 거예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모여가지고 기특하게 기독교 동아리 만든다라고 결단을 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한 방에 원큐에 그냥 통과 딱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거절당하게 하셨나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뭐 이슬람 동아리 만든 것도 아니고 불교 동아리 만든 것도 아니고 아살룸 말라이쿰 한 것도 아닌데 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허용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약점이 공격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아픔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스마트한, 똑똑한 일하심. 여러분, 그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표정을 지어서. 아니에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악마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악마들이 편지를 주고받은 건 아니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 악마가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 상상하면서 악마들끼리 서로 전술 전략을 짜는 내용을 편지화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악마들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방법을 너무나도 잘 캐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건지를 악마들은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면요, 악마들이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여기에서 원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뭘 하고 있다고요?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뭘 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 그걸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허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왜 허용하고 있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 구역질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이른바 자유로운 연인이자 아들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약점이 공략당하는 걸 뭐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라고요. 그걸 허용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약점이 공략당할 때 뭘 기대하고 있으시냐면은 이 인간들이 그렇게 약점이 공격당할 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야기했지만 사랑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는 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어거지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막 감동이 되어져서 어떠한 어려움이 나한테 다가온다고 해도 어떠한 유혹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눈에 보여요. 저기 한 명 있고. 저기 봐봐. 나 봤어. 얼마나 그치? 지금 자고 싶겠어, 그죠? 얼마나 자고 싶어? 난 진짜 이해해. 얼마나 자고 싶을까? 얼마나 쉬고 싶을까? 얼마나 놀고 싶을까? 교회에 와가지고 막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야. 그치? 맞아. 진짜 힘든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냐면은 맞아. 난 진짜 피곤해. 공부도 하다가 여기 왔고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빡세고 인생이 너무 힘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앉아 있어. 이런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짜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약점을 허용하실까요? 약점이 공략당하게 하실까요? 그 약점이 공략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약점이 공격당할 때에도 마음이 아파서 넘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증명해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가 거절당한 거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거절당함 속에서 우리는요. 학교가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쓸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모일 거예요. 그쵸? 호메시 중학교에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네. 비록 우리가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기도 모임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학교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렇구나, 학교가 이거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학교가 거절해도 학교가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중심,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또 약점에 공략당하는 거, 여러 가지 실망감, 아픔, 상처를 허용하시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이 증명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나루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정말 중요한 25절 말씀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불에 빠졌기 때문에 증명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 목사님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야,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지고 타 죽게 생겼네. 어떻게 도와주지? 아,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저 옛날 노아의 방주 때에 비를 이렇게 내렸던 것처럼 비를 왕창 내려주자. 비야 가라. 부아 현타 온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안 타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뭐예요? 그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친히 다가오시고 같이 거기 들어가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은 이게 진짜 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찐 우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 힘든 일 있어. 친구한테 DM해요.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했는데 차였다. 근데 걔가 차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난 사실 네 친구가 좋아. 아, 나 너무 상처받아. 이거 어떡해. 막 이런 막 삶의 고통이 다가와서 친구한테 DM을 보내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아, 진짜? 괜찮아? 기도할게. 이거 아니죠.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어디야? 야, 기다려. 내가 치킨 사서 갈게. 같이. 아, 이것도 아니야. 뭐야, 어떤 친구야? 아, 차였다는 얘기 들었을 때 크크크크 웃어주는 친구.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DM으로 키키키키키 보내고, 야, 어디냐? 야, 치킨 사줄게. 이리로 나와. 해서, 아, 치킨 별로야? 뭐야,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뭐라고? 엽떡? 알았어. 엽떡 사줄게. 교회로 와. 야, 식당에서 보자. 엽떡 딱 시켜갖고 같이 막 오자마자 야, 씨, 내가 자인다고 했자 해서 막 이러면서 내가 자인다 했지. 내가 고백하지 말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야, 씨, 엽떡이나 먹어. 엽떡 막 먹으면서 야, 근데 걔 진짜 보는 눈 없다. 막 이렇게 막 편들어주는 친구. 어때요?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친구가 이런 친구예요. 진짜 친구는요,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사랑은 이렇게 함께 할 때 진짜 드러난다라는 것을 내 말 들어라 이 자식들아. 너희들 썰 푸지 말고 차였던 얘기 보지 말고 내 말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냥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 그 풀문불 속으로 뛰어오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깨닫게 도와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풀문불로 다가오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또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하늘에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얘들아 내가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이 자리로 찾아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그 고난의 때, 상처의 때, 눈물의 때, 실망감이 다가왔을 그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갈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예요.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몇 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고3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 내신 관리 잘하셔가지고 걱정 없으셨군요. 목사님 수시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별로 막 고생 안 하셨군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내신 진짜 저 밑바닥.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2등 뒤에서. 이제 네가 내 레파르 소리를 아는구나. 뒤에서 전교 2등. 내신 완전 밑바닥. 목사님은 수능 하나만 보고 고3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내신은 챙길 수가 없었어요. 이미 뭐 지옥 저 밑바닥까지 가 있었고 내신은 그냥 바닥에 있었단 말이에요. 수능밖에 없었다고.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죠. 긴장도 됐어요. 수능 한번 잘못 치면 1년 더 수능 봐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 고3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셨거든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이 오면은 야자 1교시는 무조건 성경 봤어요. 성경 볼 때마다 이 수능밖에 안 남은 목사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매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진짜 이 고3이라고 하는 압박감, 수능이라는 압박감,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그 압박감 가운데 쌓여있는 목사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소망 더하시고 비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그 순간 맨날 느꼈거든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고3 때 느꼈기 때문에 목사님은 다시 고3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또 돌아가고 싶은 시절. 군대 때. 야, 이 얘기는 시작하면 오늘 12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목사님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창시절 힘들어요. 청소년기 진짜 어려워요. 목사님도 지나가봐서 느끼는 거지만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염려를 다 허용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나를 지키고 든든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길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